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뵈서 또 뵙습니다. 저는 뭐 유명한 신학학자도 아니고 목회라는 목회라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에서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함께 제가 느꼈던 하나님, 저를 만지셨던 하나님,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인지 함께 여러분들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종들,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주님의 귀한 일꾼들 이 자리에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 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이건 제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짐 엘리어트라는 한 청년이 남미에서 있었던 선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러진 화살이라고 2시간 정도 있는 영화를 6분 정도로 줄여서 가장 중요한 것만 모아넣어서 무엇이 성경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Missionaries! What? Mira Java! Mira Java! While Johnny attacked,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e, and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영상을 보고 어떠셨나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현지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현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이슬람 분이셨습니다. 깔리만탄에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깔리만탄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 한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를 포함한 5명의 이슬람 청년이 그 목사님을 붙잡았답니다. 그러면서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그분이 나는 목사다 그러셨기 때문에 이 같이 있는 일행이 그럼 네가 믿는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우리가 너를 놔주겠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 한 팔을 잘랐답니다. 그리고 또 네가 믿는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내가 너를 놔주겠다. 그 목사님이 또 노하셔서 또 팔이 잘리셨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사지가 잘리시고 목이 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5명 중에 한 명인 이분이
이분 시신을 목사님 시신을 모아서 목사님 집을 찾아가셨답니다. 그 목사님 집을 뚝뚝 뜯은 다음에 사모님이 나오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분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은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죽으면서까지도 부인하지 않은 그 예수가 누굽니까? 내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목사님 설교 때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짐 엘리어트 청년, 이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 마을에 갔다가 그 원주민들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내들이, 그 자녀들이 그 부족을 전도했고 그분들에게 생명이 전달됐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불이 돋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논아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선교 중요합니다. 보내는 선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땅에 선교지에 가셔서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 땅에 가셔서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너무나 커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장님이 코끼리 만질 때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뱀같이 그랬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몸뚱아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벽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커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일부밖에 알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셔서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더 커지다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어디에 선교지에 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선교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는 그들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주인공은 그 우리가 가는 선교지의 주민들이 아니라 바로 선교를 가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해서 그 뜻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교지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더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영혼들을 붙이기 원하시는지, 그러한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가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현지 주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직접 깊숙이 만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지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우리 속에 있는 생수의 물들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물들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굉장히 온화하신 분입니다. 조용조용하신 분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 앉으셔서 조용한 말씀으로 산상수훈도 말씀하시고 항상 조용하시고 온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면 쓰셔서 뭐라고요? 외쳐 가라사대 했습니다. 외치셨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면서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넘겨주시죠. 제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게 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여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으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 에나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2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백성이 자기 감옥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의 감옥에 가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2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이제 완전히 희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1년, 2년은 그랬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구해주세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점점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했겠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주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세요? 15년이 되고 20년이 됐습니다. 아, 실은 없구나.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이들은 하나님이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완전히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정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고 답답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습니다. 25년이 지나서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끌고 가서 넘겨주시겠습니까? PPT를 보여주세요. 다음에요. 이 물을 보면은 물이 물이 동문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동문이라고 동문이라는 겁니다. 이 성에는 4개의 문이 있는데 물이 꼭 동문을 향해서 동문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동서남북의 문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쪽에 하나님의 구별된 문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늘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디서 언제간에 우리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숙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시간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놀랍게도 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스미어 나왔습니다.
물이 콸콸콸콸 나온 게 아니라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지 못해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깨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수없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며 나오는 물을 주목해서 영의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되라 믿습니다.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이나 스며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막 떨어지는데 여러분 종이를 갖다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비가 떨어졌을 때 어느 순간에 종이가 빛 사이로 지나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빗방울이 종이를 딱 맞아서 젖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떨어지는데 우리의 심령밭이 문이 열려서 지나가다가 빗물을 맞아서 적셔질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스며 나온 물은 나중에 보십시오. 47장 5절에 어떻게 했죠? 물이 창일해졌습니다. 물이 창일해져서 건너지 못할 강이 돼서 헤엄치는 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변화된다고 뭐가 변화가 될까? 내 혼자 변화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 같지만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새들이 그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내 하나 작은 변화, 나의 삶의 작은 변화로 시작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47장 8절에서 12절 보면 그 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던 바다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바다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넘겨주시죠. 맨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의 4단계 체험이 아닌가 하는 걸 나름대로 깨달아 봤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맨 처음에 발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무릎에 이르렀습니다. 또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허리에 이르렀습니다. 또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완전히 헤엄칠 만한 강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넘겨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물이 발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의 발목까지 적시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악의 어둠의 영의 자식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양자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예전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일단 우리 발목을 적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발목을 적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무릎까지 왔습니다. 넘겨주시죠. 에베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이 무릎까지 왔습니다. 무릎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나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여러분이 너무나 아십니다.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무릎까지 적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도네시아 순바섬에서 사역하다가 악한 영이 우리 청년들이 와서 괴롭혔던 일을 제가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했을 때, 우리의 중보 기도했을 때 선교주에서 무너지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여서 중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학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때 선교지에서 무너져가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동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후원이 아닙니다. 후원을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후원입니다. 선교는 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선교사님을 일선에서 함께 싸우면서 동력 같이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지. 일방적으로 내가 도와 필요할 때, 가능할 때는 도와드리고 어려울 때는 그만두고, 여러분, 선교는 후원이 아니라 동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실 때 그 지역에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끊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의 영들의 권세가 끊어지고 그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력하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또 1절적을 측량했더니 물이 어디까지 갔죠? 허리까지 갔습니다. 허리까지 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넘겨주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이 허리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워터파크나 이렇게 물놀이 가신 적 있어요? 아니면 바닷가 가신 적 있어? 바닷가 얕은 데서 막 뛰라 그러면은 마음껏 막 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다를 좀 깊숙이 들어가서 허리까지 와 있는 바다에서 여러분 뛰라 그러면 막 뛰시는데 자유롭게 뛰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 힘드신가요? 힘듭니다. 왜 그렇죠? 물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비추어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말씀에 비추어보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신갑주 6개,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를 주셨는데 5가지는 전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5가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게만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어둠의 영들이 공격해오는데 우리는 우리 몸을 막는 데만 급급합니다. 항상 도망가야 됩니다. 내 몸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공격 수단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물이 허리까지 있었나요? 그 다음에 또 1절적을 측량했더니 완전히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헤엄을 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히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바람대로 완전히 그 안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저희 인도네시아에 한 워터파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수영장에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수영장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파도 타기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수영장인데 물이 계속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제가 수영을 한 적이 있는데 물살을 거꾸로 아무리 제가 수영을 해도 제자리에 밖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살을 타고 수영을 하면은 쭉쭉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속에 안식하시면서 이제 성령 안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리라 믿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7시간을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뭐 했을까요? 비행기 뒤에서 비행기 빨리 가라고 막 뛰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펑 퍼져갖고 잠만 자고 있으면 한국까지 데려다 줍니다. 왜요? 비행기 목적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그 바람에 거꾸로 가지 마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람 가운데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을 데려다 주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새 중에 가장 멀리 날고 가장 오래 나는 새가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일까요? 솔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의 별명은 바보새입니다. 왜? 날개가 3m에서 4m, 날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날개를 반을 딱 접으면 땅에서는 뒤뚱뒤뚱거려서 너무 사람들한테 잘 잡혀서 바보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는 한 번 날면은 6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납니다. 6일 동안을 하루도 한 번 쉬고 1년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가 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새는 6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날다, flying에는 우리나라 날다에는 두 가지 영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flying이고 하나는 gliding입니다. 세상의 모든 새는 자기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간다 그럽니다. 자기가 날개짓을 막 하면서 flying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알바트로스 새는 그 긴 날개를 큰 날개 갖고 절벽이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럽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람이 딱 오면 그 바람 위에 타고 날개를 쫙 펴고 날개짓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날개를 타고 그 안에서 안식을 한다 그럽니다. 바람을 타고 글라이딩을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크리스찬 삶을 우리가 막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막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님 앞에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 위에 올라타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목적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개짓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날개 그 안에 거하기만 해도, 그 안에서 안식만 해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지라 믿습니다. 저는 선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선교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까? 선교 가서 어떤 활동을 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이번에 하나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먼저 맡기시는 기도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시작되다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금 우리가 4단계를 봤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 안식에 가는 강. 가만히 있으면 올라갔나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그 사이사이에 무슨 말이 있죠? 일천척을 청량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한 단계 넘게 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지. 우리의 믿음이 초보 신앙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발목 체험에 만족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발목에 있습니까? 하나님, 발목에서 무릎으로 올라오게 해주세요. 아직 무릎에 있습니까? 무릎에서 허리로 올라오게 해주세요. 아직 허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허리에서 완전히 헤엄칠 강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 가운데 거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루라. 그러면 이루라. 주님께 앞에 완전히 안식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믿습니다. 근데 왜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물들이 흘러가서 아까 성경에 읽은 말을 보셨어요? 어디로 흘러갔죠? 아라야 바다에 갔는데 무슨 바다였죠?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사해바다에 물이 흘러갔는데 사해바다로 그 생수의 강들이 흘러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영혼들이,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들, 생명의 물들이 흘러내려갈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가 무엇입니까? 바다는 바다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 바다입니다. 외견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 밖에서 외모를 보면 똑같습니다. 눈, 코, 귀 다 있고 다 육신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죽은 사람이고 누구는 자는 사람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자는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바다는 바다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바다가 죽은 바다였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성도는 성도인데 그 안에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이 없으면은 죽은 교회이고 죽은 크리스찬입니다.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밖에서 볼 때는 똑같은데 그 안에 생명을 뿜어내는 힘이 없다면, 내 안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지 않는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죽은 교회이고 죽은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 가운데 있을 때, 헤엄칠 강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낸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아까 읽은 구절에 어디가 나왔습니까? 엔게디에서 에나글라임까지입니다. 엔게디와 에나글라임이 어디 아십니까? 사해바다의 동쪽 끝 이름과 서쪽 끝 이름입니다. 사해바다 죽었던 영혼들, 죽은 영의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그에 물이 흘러갔는데 물고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나무들이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매들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기 시작했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린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서서 외쳐 가라사대 쓰셔서 외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범람하리라. 영어 성경을 한국에는 생수의 강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Living waters, 생수의 강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물들이 죽은 영혼들에게 흘러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까 본 영상처럼, 짐 엘리어트 영상처럼 한 명은 죽었지만 짐 엘리어트 청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단 그 말 한마디 했지만 그 청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서 그 죽은 영혼들이 전부 주님을 영접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토 선교사님, 복음 한 번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배 위에서 성경책 던져주신 거, 성경책 한 번 던져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식 가운데 왜 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에 왜 체험하고 성령의 안식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지만, 성령의 파도 치는 그 강 속에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생수의 강들이 범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교하기 원하신다면 내 심령 안에 생수의 강들이 범람하기 있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줄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야지.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무엇을 놀아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생수의 강들이 범람하고 있는지 먼저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인도네시아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증 못한 얘기인데, 사실은 저는 대학 일을 저번에 간증해서 98년부터 대학을 인쇄해서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을 20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년 전에 저희에게 대학을 넘겼던 기독교 교단이, 그 교단의 교단장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교단장님이 됐는데 현재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를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이 대학을 외국인들에게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불법이고 전부 국제 사기단입니다 하고 갑자기 그런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미 법적인 서류가 다 있고
변호사 공증까지 다 돼 있고 인도네시아 법무부 서류까지 다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걸 믿지 못하겠다고 전부 저희가 국제 사기단이고 그쪽에 전부 함께 한패가 돼서 가짜 서류를 했다고 저희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분이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저를 선교사라고 고발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 교수 비자를 갖고 있었는데 이미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저 사람은 인도네시아 대학 교수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이런 선교 일을 하고 합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딱 재작년에 하루 집에 있는데 갑자기 집에 건장한 분 5분이 앞에다 이미그레이션 딱 쓰고 5명이 갑자기 저희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체포해 갔습니다. 이민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선교사니까 왜 선교하냐고 하면서 취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변명을 해보려고 그랬지만 이미 이쪽에서 모든 자료를 다 줘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상의를 했더니 뭐라 그러면은 당신은 고발이 왔기 때문에 당신은 추방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추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집에 가서 짐 정리하고 이런 시간도 없이 그냥 그대로 저를 공항에 데려다 주겠대요. 그냥 나가랍니다. 한번 나가면 5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못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 아내는 뭐 고발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비자 마지막까지 있다가 비자가 끝나면 나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3일을 있는데 3일 동안 계속 취재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부끄럽게도 첫날 오전에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취재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선교사고 목사를 해서 강대상에서 제가 늘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와도 기도하십시오.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설교했는데 너무나 부끄럽게도 막상 제가 그런 우겨싸움을 당하니까 제가 이슬람권으로부터 막 하고 추방당한다 그러니까 오전 내내 너무 부끄럽게도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고 막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막 이걸 어떻게 풀어가나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첫날 저녁에 혼자 이민국 그 사무실에서 갇혀갖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서 제 마음을 만지십시오. 기도문을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3일이 결국 다 돼갖고 저는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오늘 오후면은 이제 오늘 오전에 다 끝나고 오늘 오후에 추방을 시키겠다 그랬는데 제가 3일째 추방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취재했던 이슬람 이민국 직원이 이민국 청장한테 저를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과 3일 동안 취재를 했는데 저 사람처럼 인도네시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저 사람은 인도네시아 꼭 있어야 됩니다. 비록 저 사람이 선교사고 선교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인도네시아에 꼭 있어야 됩니다. 탄원을 해갖고 오히려 제가 추방이 되는데 그날 오후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오히려 비자를 연장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고발했던 이제 기독교 교단이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추방될 줄 알았는데 풀려났잖아요. 그래갖고 저희 대학을 법정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법정으로 끌고 들어가서 지방법원에 고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는 21명의 변호단단을 만들고 이분이 워낙 재력이 있어서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막 저희를 법원에 힘을 압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변호사를 쓰고 싶었는데 변호사를 막 알아봤더니 변호비를 너무 많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도저히 못 써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지방법원 8개월 동안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지방법원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법원에 상소를 했습니다. 저쪽에는 21명의 변호단과 국회의원이 계속 힘을 쓰고 있고 제가 지방법원에서 패소했잖아요. 고등법원에 올렸으니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빨리 변호사 찾아. 빨리 변호사 찾고 우리 싸워야 돼. 그런데 변호사들이 지방법원에서 한번 패소를 했다고 변호비를 더블로 올렸습니다. 2배로 더 달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비싼데 도저히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 변호사 찾는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총장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합니다. 미스터 아주 좋은 변호사 한 분을 찾았대요. 누군데 빨리 소개시키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
아니 근데 그때 솔직히 그때 제가 어떤 반응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건 아멘인데 현실은 좀 틀리잖아.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건 아멘인데 또 현실은 현실대로 좀 봐. 왜냐 두 번 연달아서 재판에서 지면 다 끝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구했습니다. 그 고등법원이 9개월을 끌었습니다. 딱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25년 동안이고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어떻게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으십니까?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일 맞습니까? 하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개월이 됐을 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당황해서 대법원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담담이 생겼습니다. 왜? 변호사 구할 생각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하는 걸 봤거든요. 대법원에 10개월이 걸렸습니다. 10개월. 10개월에서 2년 반 동안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판결이 올해 1월 14일 날 대법원의 판결이 마지막 판결이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25년 동안 모든 희망이 없어졌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사업 가운데 어려운 게 있는 분, 그래도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실현해 주시라 믿습니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니면서 실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누가 잘못하고 누가 내가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현하시라 믿습니다. 그 대학이 지금까지 이끌어갔고 한 번은 저희가 대학을 하다가 컴퓨터 랩실을 만들 일이 생겼습니다. 컴퓨터 랩실을 만들 때 컴퓨터 랩실을 해서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컴퓨터 살 돈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한국에 왔다가 한 기도회에 가서 제가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때 마침 남서울대학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서울대학 교수님이 기도회 끝난 후에 저를 막 부르더니 함성 교사님 지금 빨리 한국정보진흥문화원에다 빨리 연락하래요. 그럼 컴퓨터가 있답니다. 한국정보진흥문화원 저도 처음 얘기 들었는데 거기 무슨 컴퓨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다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바다 이야기 사행성 컴퓨터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전부 압류돼 갖고 5만 대가 묶여 있답니다. 그렇다고 이게 어디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다고 빨리 연락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죠. 야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 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이런 대학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몇 대를 신청할까 했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50대 컴퓨터 랩실 2개 만들고 총장 교수님들 방에 놓고 총장님 방에 놓고 110세대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110세대가 필요합니다. 딱 쓰려는 순간 그래도 명생이 종합대학인데 컴퓨터 110세대가 없어서 요청이 너무 쫀쫀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조장해서 300대가 필요합니다. 딱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서류를 받으시더니 이사장님 아주 좋은 일 하시는군요. 저희가 서류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싶은데 서류를 좀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막 해서 보냈습니다. 금방 보내줄 것 같이 해갖고 서류를 막 추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4개월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4개월 만에 메일이 있다고 왔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서류를 다 검토해 본 거 성계시는 UKCW 대학에 컴퓨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죄송하게도 요청하신 300대는 다 못 보내드리고 110세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웃으세요? 저는 그걸 딱 받는 순간 온몸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온몸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단단히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0대 150대라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가 가능합니다. 113이라는 숫자가 그게 흔한 숫자입니까?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는 저 집사람도 모르고 제 머릿속에 있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110세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니까 조금 뻥쳐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는데 조금 더 뻥친다고 이게 뭐 나쁜 건가? 뭐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110세대를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컴퓨터가 안 왔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와야 되는데 안 왔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정보진흥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장님, 작년에 컴퓨터를 못 보내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바다 이야기 컴퓨터는 정부 지침상 해외 반출이 금지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의 PC 모으기 해서 운동에서 컴퓨터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못 보내드려서 너무나 죄송해서 그 대신 요청하신 300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예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아무 때나 원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먼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뭔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생각하고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 먼저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요청했을 때 300대 응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300대 응답하셨으면 저 지금도 뻥치고 다닐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니까 조금 더 뻥치다고 누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시겠지. 아직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지 먼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간구한 기도 제목도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직 기도 응답 못 받으시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한 것이 혹시 있는지 먼저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많이 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많이 전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3번이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을 했고 인구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밧세바 간음 사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회개했을 때 밧세바 간음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안 믿고 자기 인구를 믿었을 때 그가 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오르란이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 솔로몬의 궁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먼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게 무엇인지 먼저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라 믿습니다. 순밭 땅 얘기를 잠시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순밭 땅입니다. 이 지역에는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10월 11월에는 쌀을 200포대기 200가마 250가마를 갖고 산을 갖고 와서 각 마을마다 논아줍니다. 왜? 아이들이 마을 사람들이 일주일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몇 년 전이 아니라 작년입니다. 제가 한 마을을 갔었는데 그 마을에 아이들이 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막 두드리기가 나고 막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일주일을 굶었더니 산에 가서 독고구마를 먹었습니다. 순밭땅에는 독고구마가 있는데 고구마인데 우리나라 꼭 마 같아요.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냥 배만 부르는데 이 고구마에는 독이 있어서 하루 물에 불리고 하루 말리고 하루 물에 불리고 하루 말리고 그러니까 6일 동안을 해야지만은 독이 제거돼서 먹을 수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독고구마를 그냥 먹었어. 애들이 두드레기가 나고 막 토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식초가 없었고 아이들의 평생 소원이 신쌀밥 배불리 먹어보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프리카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때 21세기에 신쌀밥 배불리 먹어보는 게 아이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넘겨주시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 마을을 찾다가 오른쪽에 보이는 닝시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한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아이가 아프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에 가서 그 아이를 기도해 주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13살 먹은 소녀였습니다. 배가 뻘럭 불고 온몸에 아프리카 남미처럼 다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서 얘를 데리고 발리를 데리고 나와서 발리라는 곳에 데리고 나와서 발리에서 저희가 병원 치료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4일 동안 검사를 했는데 결국 안에 복수에 암이 닫혀서 이미 복수가 닫혀서 병원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저희 보고 그냥 데리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는 안 믿는 분이었어요. 이 아이만 교회를 나오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도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 부모들은 아무도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이 아이만 나왔고 이 어머니랑 아이를 돌려보내면서 저희가 너무나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미안하다고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미스터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말래요. 자기는 평생 13년 평생 지난 4일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했니? 난생 처음 비행기라는 걸 처음 타봤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저희가 병실이 없어갖고 그 옆에 조그만 호텔에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집을 처음 봤습니다. 에어컨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TV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자기가 가장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미안하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가 미국에도 막 연락을 해서 암웨이 막 이런 데를 통해서 암에 좋은 약들을 다 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한 달 반쯤 됐을 때 크리스마스 12월 23일 성탄 예배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1월 달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이 마을에 가서 그 마을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평생 안 나오던 한 번도 안 나오던 부모 둘이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러 앉아있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부모들이 저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 딸아이가 죽을 때도 지난 발리 갔었던 일, 그때 4일 동안 발리 갔던 게 너무너무 행복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딸아이가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갔는데 아빠 엄마 꼭 보고 싶어. 아빠 엄마 꼭 보고 싶어. 아빠 엄마 꼭 교회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나 만날 수 있어. 아이가 죽으면서 얘기했답니다. 그 부모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 방법으로 살려주셔서 놀랍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이를 데려가시고 그 대신 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대신에 이 아이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족들을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수마스톰을 또 가는데 여러분 선교를 가는데 이슬람 사람이랑 같이 선교 갔다 그러면 믿어지세요? 히잡슨 이슬람 사람이랑 같이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의 일입니다. 한번 한국에서 의료팀들이 와서 순바섬에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의사분들이 6분이 오시면서 통역원을 6명을 꼭 구해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구정무렵이었는데 저와 저희 집사람 또 한 명, 3명까지 있는데 3명의 통역원을 또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친한 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구정이니까 전부 쉬기 원했지 사역하기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원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비행기 티켓팅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순바성 가서 막 사회 가는 걸 워낙 알기 때문에 순바성 가서 뭘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던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갑자기 전화가 딱 왔습니다. 미스탐 요번에 미스탐 또 순바 가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미스탐을 쫓아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는 이슬람이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우린 가서 선교하러 가는데 네가 왜 쫓아오니? 그래서 자기가 꼭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해서 그럼 그래라 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찝찝했습니다. 선교 가는데 이슬람 사람은 꼭 데리고 가야 될까 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조금 있다가 며칠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미스탐 나 혼자 가기 좀 그래서 그런데 내 친구 2명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딱 3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희들 와서 혹시 통역을 좀 해줄 수 있겠니? 이 사람들이 영어 되니까 영어로 인도네시아로 하면 될 것 같더니 why not?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슬람 사람 3명을 통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리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의료팀들이 인천공항에서 자카르타를 경유해서 발리로 오는 이런 비행기로 왔습니다. 근데 발리 공항까지 의료팀이 왔는데 짐을 18개 붙였는데 짐이 12개밖에 오지가 않았습니다. 발리 공항에 도착했더니 6개 짐이 없어졌어요. 6개 짐이 뭐냐면 전부 의약품만 들어있는 큰 이민 가방 6개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짐이 왜 안 왔나 알고 봤더니 자카르타 공항에서 통관하다가 전부 의약품이니까 다 압수가 돼버렸습니다. 6개가 다 압수가 돼서 자카르타 공항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같이 있는 이슬람 이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뭐라 그러면 자기가 한번 좀 알아봐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why not? 좀 알아보라고. 근데 이 자매가 여행사 일을 하고 있어서 가루다 직원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카르타 가루다 항공사 가루다 직원을 막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그 집이 자카르타 세관에 잡혀 있는 걸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번에 순바솜이랑 가서 의료사역을 하는데 거기 전부 다 약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약을 너희가 가서 좀 세관한테 잘 말해서 좀 빼와라. 그랬더니 이 항공사 직원이 세관에 가서 그 짐을 다 빼갖고 왔어요. 6개를.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온 거죠. 그런데 짐은 또 자카르타에 있고 우리는 발리에 있고 이제 순발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짐은 자카르타에 있는데 고민하고 있더니 이 자매가 또 하는 얘기가 가루다 직원에게 너희 가루다 항공 자카르타에서 발리 오는 비행기가 하루에 12편씩 있잖아. 아무 비행기에 좀 실어주라. 우리 갖고 가게. 전부 다 실어줘서 짐이 다 왔습니다. 저는 그때서 처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때 이슬람 사람들이 왜 가게 허락했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자매들이 오지 않았으면 저희가 짐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료사역 자체를 포기해야 될 방법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이셔갖고 우리 성경에 보면 고레스를 쓰시잖아요. 안 믿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교 쪽에 관계 보면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우리가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슬람 자매들을 통해서 의료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와서 막 사역하고 있을 때 이 호텔에서 잘 때는 이 이슬람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매들끼리 따로 3명이 방에 가서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속 가서 우리가 사역하면은 산에서는 다 같이 잡니다. 같이 현지인 집에서 같이 자고 교회에서 같이 자고 이들이 딸의 방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돌아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와서 어떠한 느낌입니까?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슬람이고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인데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걸 처음 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존경스럽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하고 이 자매가 이슬람인 자매가 고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자기가 또 오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의인을만 쓰시는 거 아니라 악인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교에 쓰시고 계십니다. 성교 가는데 이슬람 히잡 쓴 여자를 데리고 갈 때 좀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갖고 히잡슨 이슬람 사람도 데리고 가셨습니다. 요번에 우리 대학에 있는 아이들 중에 3명을 저희가 숙명여대에 또 보냈습니다. 저는 어저께 오륜교회 인도네시아부 예배에 우리 학생들이 UKCW 우리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17명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올해 3명을 또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에는 원래 이슬람 아이였습니다. 원래 이슬람 아이였는데 놀랍게도 얼마나 열성인 이슬람이면은 기독교인을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을 이슬람으로 전향시키는 아이였습니다. 아주 열성분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막 전도하다 보니까 성경을 좀 알아야지만은 성경의 모순점을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을 거야. 이슬람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독교인을 전도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온 집안이 이슬람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을 전향하니까 집안에 6개월 동안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가족들이 쫓아냈습니다. 가족들이 쫓아내서 잘 곳이 없어서 현지 교회 가서 잠을 자면서 저희 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올해 한국 숙명여대에 유학을 왔습니다. 자기가 숙명여대에 유학 올 때 가족들이 그렇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한국까지 갈 수 있냐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자매가 와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마땅에서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마땅이 아니라 자카르타의 한세님 마을입니다. 한세님 마을에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들이 이 배가 막 아프면서 배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세님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사람이 신장이 2개 있잖아요. 신장 2개 중에 왼쪽 신장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신장이 죽어서 막 썩기 시작했다고 빨리 가서 수술을 해주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자기네가 돈이 없으니까 와서 병원비를 좀 후원해달라고 와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부부가 저랑 저희 집사람 둘 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 잔을 넣고 간절히 기도만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또 후원자를 찾아서 돈을 모아서 이제 수술을 시켜주러 갔습니다. 그 병원에 엑스레이 찍었던 그 병원에 그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려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놀랍게도 죽었던 신장이 살아났습니다. 한센인 이슬람인 이 부모가 뭐라냐면 미스터함 당신이 기도한 예수가 이 애를 살렸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예수가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불의인수를 돕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지 불의 돕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 다른 종교 다 똑같이 가르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서로 사랑하라,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한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놀아줌으로써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독교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세상의 어떠한 단체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역, 오직 기독교인,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은 내 안에 있는 생수의 문강들을 흘려보내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생명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논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내 안에, 우리가 안식간에 성령 안에 걸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들이 범람하여 죽었던 사해바다에 죽었던 생명들을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주에 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내서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정말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헌신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헌신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내가 여기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성가대로 봉사하는 거, 교회 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는 거, 물론 그것도 헌신입니다. 물론 중요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 보면 남성교회 헌신 예배, 여성교회 헌신 예배, 우리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가서 일하는 게 헌신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헌신. 어떤 기절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쓸 사람과 하나님 편에 안 쓸 사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 편에 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안 쓴 사람을 죽일 때 이분들이 막 기뻐서 죽였을까요? 막 신나서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가족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입니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같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들을 죽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죽였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헌신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 편에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아직 하나님 편에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내가 빼낼 수 없지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도려내라 그럽니다. 내 일생 가운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 편에 가는데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게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이거는 도저히 놓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을 잘라 도려내고 죽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헌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가실 때 여러분의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많은 것을 허비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손바땅에 의료 선교를 나왔을 때 69명이 전 세계에 했던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의사분이 오셨습니다. 이 의사분은 처음으로 선교 오시는 분이었어요. 이 의사분은 전공이 무엇이냐면 성형외과인데 무슨 성형외과냐면은 여자분 가슴 성형외과 의사분이었어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막 선교 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내가 여자 가슴 성형외과인데 선교지 가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도대체 가서 뭐 가슴 성형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가야 되나? 그리고 이분이 바로 자기 병원을 개업을 하셨습니다. 서울 신사동 사거리에 성형외과만 40개가 있대요. 근데 바로 개업을 해갖고 도저히 선교를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세팅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형외과는 7월 말 여름방학 때가 가장 피크라 그럽니다. 가장 많은 손님이 올 때서 그때 일주일을 빼야 되니까 얼마나 오기 싫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자 가슴 성형외과인데 내가 왜 가야 돼? 그 이분이 안 갈라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막 선교 가자는데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다가 막 하도 그래서 강권적으로 막 끌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짐도 이만큼 사셨다가 에이 이것도 필요 없고 다 막 빼놓고 짐을 반으로 줄여서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시고 갖고 우리 이전에 간증한 것처럼 순발섬에 수많은 이렇게 막 혹 달린 사람들 수술하기 시작했고 난생 처음 이분이 산부인과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본인이 수술하고 본인이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날 수가 있냐고. 자기 처음 해봤대요. 산부인과 수술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특히 전공인 여자 가슴 성형을 한 번도 못했지만 혹을 다 떼어내고 별의별 수술을 하면서 마이더스 손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기가 수술하고 너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일주일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해 드릴까요? 우리 병원이 신사동에만 성형외과가 40개가 있는데 우리 병원이 대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환자가 몰려오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몰려옵니다. 이분이 체험하셨습니다. 이분 성교 안 올라 그러셨습니다. 왜? 병원 세팅해야 되니까. 성형외과 여름방학 제일 피크 같은 걸 버리고 하려니까 얼마나 아까우시겠습니까? 개업하자마자. 그런데 끌려오셨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저는 말씀처럼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홀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하고 모두 혼자 영광 받으심에 마땅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 영광 속에 들어와라. 나랑 같이 영광을 받자구나. 나랑 같이 찬송을 받자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축복 받았습니다. 아멘. 무슨 축복 받으셨나요? 건강, 물질, 자녀, 물론 축복입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내 일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 받았습니다. 이제 그 축복을 놓아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축복을 가둬놓는 통이 되면 안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사해바다가 왜 죽었습니까? 사해바다가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진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우리가 모으고 저금하고 저축하면 더 많아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주세요 받기만 한다면 내 영혼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사해바다처럼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전 여러분에게 이렇다고 여러분에게 다 인도네시아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집사람에게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붙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회사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의 학교, 가정, 회사에서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생수의 물들 흘려내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멀리 가서만 선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멀리 있는 선교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현재 하나님의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맡긴 그 선교지에서 생수의 강들을 범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주님의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권세는 두 가지입니다. authority와 ability.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의 authority,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ability,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 authority, 권위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한 가지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7월 달에 대통령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조코위 대통령이고, 이 조코위 대통령이 4년 전에 대통령이 되실 때 상대방과 박빙이었습니다. 49.5 대 50.5 간신히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새로운 신흥.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 나오시면서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런닝메이트로 데리고 옵니다. 부통령 후보자를 고르셨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을 고르셨습니다. 이슬람 중에서도 가장 강력 이슬람 회교도 원리주의자 근본자의 대표를 부통령으로 후보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이 대선의 향방을 모르기 때문에 이슬람권을 다 모으기 위해서 이슬람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전 현지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전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분이 부통령이 되시겠죠. 그러면은 아마 인도네시아 선교가 굉장히 어려질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슬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슬람, 그리고 이슬람 회계도 원리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 약점이 있습니다. 연세가 고령이세요. 84세. 그래서 저희가 막 기도하기는 하나님 부통령으로 올라가시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혹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게 회계도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혹시 인도네시아 쓰나미 혹시 기억하세요? 쓰나미? 반다찌라는 곳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2014년 12월 30일 날 쓰나미가 반다찌에 벌어졌습니다. 쓰나미가 있는데 이 수마트라 섬 맨 끝에 해안선 500km가 해안선서부터 내륙으로 2km. 그러니까 해안선 500km, 해안선서부터 내륙으로 2km.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문에는 16만이 죽었다 그랬는데 사실 40몇 만이죠. 44만 정도가 인구가 죽었습니다. 그때 제가 72명 구호팀을 만들어서 2014년 12월 30일 날 쓰나미가 일어났고 2015년 1월 18일 날 여기 구호팀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산에 들어갈 때 막 룰루룰루 막 웃으면서 우리끼리 막 얘기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72명 대원이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말을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시체들이 막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큰 유조선들은 전부 도시 안에 있었고, 자동차들은 먼저 전부 다 바닷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안에 저희 비밀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찌 지역은 이슬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슬람입니다. IS 본부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면 이 아찌 지역에서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다가 보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도 남녀가 손을 붙잡고 다니면 종교 경찰이 잡아갑니다. 그 지역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서 저희가 그 비밀교회가 있었는데 거의 목사님, 사모님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 시신을 수급하러 갔다가 팔을 쭉 잡았더니 팔이 쑥 빠지더라고요. 물에 불고 더워가고 부패가 되기 시작해서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72명의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막 아픈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 빨리 수술시켜야 됩니다. 수술방이 없는데. 이 사람 빨리 산소 마스크 해주세요. 빨리 산소 호흡기 해주십시오. 산소 호흡기도 없는데. 병원에 수술할 도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거기서 보름 동안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으세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고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마지막 날 보름이 지났을 때 그 안에다가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 그 아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감시를 해요. 우리가 구호팀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바로 고발해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벽에다 써붙여놨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구호물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받을 건 다 받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는 구호팀 중에 95%가 기독교인인데 아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었고 눈 뜨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도 눈 뜨고 다 합니다. 얼마나 시체가 썩어들게 많은지 파리는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밥을 먹으려고 입으려면 파리가 막 입안에 들어갈 정도로 시신이 다 썩어들어가 파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희가 샤워를 하지 못해갖고
우리 선교팀 중에 몇 명이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어요. 그 남해 너무 더우니까 밤에 그 우물로 샤워한 사람들 온몸에 피부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체 썩은 물도 있으니까. 보름이 지나고 나올 때 저희가 그 안에 비밀 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을 꼭 닫고 한 번에 가면 걸리니까 2명, 3명 가서 그 안에 문을 닫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막 나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물어봤지. 너 가슴 아프다 그랬지.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하시면은 네가 가슴 아픈 것보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복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알겠느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내 마음을 네가 알겠느냐. 너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이 아버지 마음을 네가 알겠냐.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다가 71명을 다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그동안 기도 못했으니까 바닷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다 바다에 들어가서 두 손을 넣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우리가 품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2015년 1월이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8월에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공실하러 들어갔습니다. 학교 기공실하러 공항에 내려서 학교까지 가다가 저는 한 광경을 보고 눈물이 너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었고 우리가 비밀교회 세울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018년 8월에 큰 교회 5개가 생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막 찬양 소리를 밖에까지 울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2015년 1월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2018년 8월이 돼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먼저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에 그냥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거슬리지 마시고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먼저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지토 아기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본토 지토를 내가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중간중간에 계속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랑 싸움이 붙고 그렇죠? 조카 롯과 싸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땅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다시 나타나시는지 아십니까?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성경을 보시죠. 조카 롯이 떠난 후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종으로 동으로 행하라. 그럼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고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 순종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선택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종은 하긴 하는데 요거는 요것도 하고 하나님은 모든 친척을 다 두고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떠나는 데까지는 순종을 했는데 그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치안을 위해서 튼튼한 젊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다가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완전한 순종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 다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선택적 순종을 하지 마시고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시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먼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선교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물건을 갖다 주고
프로그램을 잘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공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선교이십니다.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드리고 그 선교는 그리고 그 땅에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들을 뿜어내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목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019년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수의 강들이 범람하여 수많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목포 사랑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돌아가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은 우리인데 우리 대신 주님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듯이 주님 이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놀아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는 영혼들, 낙심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들을 폭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생수의 강들을 폭발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